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1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볼 때에 그의 통치는 빛나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했죠. 9장에 잠깐 넘어가 보시면 역대하 9장입니다. 9장 27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은금이 돌같이 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고급 건축 자재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흘러 넘쳤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 안에 이 시대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이제 회상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라 밖에서도 눈치 볼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위에 23절로 올라가 보시면 23절, 24절에 천하의 왕들이 그의 지혜를 사모해서 값진 예물을 들고 이스라엘로 모여들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의 통치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누구도 재현하지 못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기였죠. 그런데 한편 솔로몬의 통치는 백성들에게 몹시 버거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10장 3절로 내려가 보시면 거기 이제 솔로몬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등극할 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새로운 왕이 등극하자마자 백성들은 대표를 보내서 중요한 요청을 하나 하죠. 그것은 그동안 선대왕 솔로몬 때 저온 그 멍에가 참으로 무겁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덜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거절을 하게 되고 이 여파로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파가 돌아서게 되죠.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곧 쪼개져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솔로몬 시대는 흔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생각되곤 하지만 여기 본문에 보면 그의 통치는 이처럼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대면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대체 이 시대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자, 역대기는 솔로몬 시대를 기록하면서 주로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체 9장을 솔로몬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6장이 성전 건축 이야기죠. 앞으로 2장, 역대하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거기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 3, 4장에 걸쳐서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가 쭉 기록된 후에 이제 5장 1절에 가보면 성전이 완공이 되죠. 그래서 5장부터 7장, 3장에 이어서는 성전 봉헌식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성전 건축이 완료되니까 백성들은 그 전국에서 백성들 대표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다 소집한 이후에 아버지가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옮겨두었던 언약궤를 이제 성전 안으로 드리는 예식을 시작을 하죠. 자,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송하는 가운데 이제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고 이제 5장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이 시작이 되는데 그 역대기 기록은 좀 흥미롭게도 6장에 걸쳐서 6장 전체가 솔로몬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넘어가서 식 자체는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짧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행사 기록보다 왕의 말이 훨씬 긴 셈이죠. 자, 만약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행사가 어땠는지보다 앞에 그 기념 식사를 한 내용이 더 길다면 이제 지루해서 보다가 좋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전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6장 1, 2절에 보면 먼저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게 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한 이후에, 그리고 11절까지 쭉 길게 백성들에게 개막 연설을 하죠. 그리고 14절부터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아닌데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14절부터 42절까지 그의 긴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죠. 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이 되니까 지금 성전을 완공한 일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일이었다고 이제 보여주신 것이 됩니다. 7장 이어지는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찬송을 하게 되고, 7장 5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사가 이어지죠. 거기 보면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제물로 바쳐지는 제사가 이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봉헌식이 7일 동안 이어지는데 연이어서 초막절, 추수감사절인 초막절 행사가 다시 7일 동안 이어지고, 그러니까 2주 정도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이제 잔치가 예루살렘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7장 10절에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기를 솔로몬과 그의 백성은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라고 이제 이 기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이제 이와 같은 일은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전 지파가 모여서 이렇게 축하하고 기뻐하는 일이 이제 없는 셈이죠.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니까 이제 이런 전국적인 행사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전 건축은 선대왕 다윗이 그렇게도 마음에 소원했던, 그러나 그는 다가갈 수 없었던 꿈에 그리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이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정점을 찍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 이 기록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특별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았다면 누구나 평생 이야기할 법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따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솔로몬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솔로몬의 말을 통해서 그가 이 시대를 만든 장본인이니까 대체 그는 어떤 마음을 품고 통치를 했으며, 그리고 그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그의 통치와 그의 시대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를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 14절로 가보시면 이제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감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가? 15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자,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지금 무슨 말인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너처럼 내 말대로 내 율법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왕위가 내 자손들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조건이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요청 또는 요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 16절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이 기도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솔로몬에게 어떤 자신감이 묻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한테 무엇을 하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은데 지금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이런 자신감이 생긴 것일까? 자, 그것은 아버지도 감히 할 수 없었던 성전을 짓는 일,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저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지금 솔로몬은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 자, 그것이 이 성전을 짓는 일로 완성되었다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다윗이 행한 대로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다윗은 행하지 못했던 성전을 짓는 일까지 내가 이루었으니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쉽게 말하면, 자, 하나님, 저 보이시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그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다윗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자신감을 가지면 참 좋겠다 싶은데, 솔로몬은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죠. 자, 솔로몬은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역대기 본문 앞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1장 6절에 솔로몬이 등극한 이후에 당시 기브온에 있던 성막에서 제사를 지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물이 1000마리였다고, 짐승 1000마리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은 웬만한 규모로는 제사를 잘 안 지내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정도였죠. 자,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으시죠. 자, 그때 솔로몬이 유명한 답을 합니다. 10절에 보듯 지혜와 지식을 구하죠. 자, 자기가 왕으로서 많은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데, 자, 그러려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렇게 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답을 참 기뻐하셨죠. 그래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답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 또는 원수의 생명 같은 것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위하는 것을 구하는구나.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자, 내 백성을 위해 내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다니 참으로 대견하구나. 그러니 내가 내게 구했던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것이 역대기가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얻어 솔로몬은 무엇을 했는가? 이제 그의 행동이 14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1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무엇을 했는가?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16절에 보면 애굽에서 말과 병거들을 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짧은 기록을 보아도 성경을 읽어온 분들은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신명기 1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약해 보면 신명기 17장에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느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할 때가 올 것이다. 자, 그러면 왕을 세울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한다라고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소극적인 주의사항이 세 가지고 적극적인 내용이 한 가지인데, 소극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특히 병마를 얻으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의사항이었습니다.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셋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적극적인 주의사항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일찍이 주어진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역대하 1장으로 돌아와 보면 솔로몬의 행동이 좀 이상스럽습니다. 자,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들여온 얼마나 말과 병거가 많은지, 심지어 병거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집 말고 집만한 크기로 차고를 두어도 아주 특별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병거가 들어가야 될, 사람 사는 용도가 아니고 무기를 보관할 성이 마련될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죠. 또 15절에도 보면 은과 금이 돌같이 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가 그려내는 왕이 다스리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면모가 여기 처음부터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좋은 머리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바로 그 일이었다. 지금 이렇게 운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모는 저 뒤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끝나는 8장으로 넘어가서도 이어지죠. 자, 8장으로 넘어가셔서 눈으로 한번 쑥 훑어보시겠습니다. 자, 8장 9장에 그 솔로몬의 업적이 여기 모아져 있는데, 자, 거기 보면 국고성을 지었다는 이야기도 4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6절에도 국고성과 병거성이 언급되고 있죠.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입니다. 나라 각처에. 자, 국고성은 창고죠. 그러니까 재산을 쌓아두는 성이고, 병거성은 무기를 쌓아두는 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재산도 많고 무기도 많은 그런 왕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자, 9장에는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어마어마한 재물이 오고 가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그 스바야 왕의 방문 이후에 나와 있는 기록은 솔로몬이 금이 참으로 많아서 금으로 큰 방패를 200개 만들고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고, 그리고 보좌를 금으로 치장해서 그 대단한 그 보좌를 만든 일, 이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9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의 업적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9장 22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왕의 재산을 불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왕이 부자가 되니까 나라에도 이 부가 흘러나가고 돈이 흘러 넘치죠. 자, 그래서 백성들은 행복했을까? 물어보면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솔로몬 대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죠. 이 왕은 너무나 강력해서 함부로 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아들이 등극하니까 제발 이렇게는 좀 안 살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살피라고 주신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사용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이런 솔로몬의 통치의 분위기를 기억하고 다시 6장 16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16절에 기도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앞에서 보았듯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 대해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보아도 뭔가 어긋나 있는데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 것일까? 그가 양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도 그가 어긋난 이유는 왕의 두 적극적인 주의사항, 곧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 익혀서 그분의 마음을 아는 일에는 이제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왕은 지혜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지 못한 채 스스로 흐뭇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대체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께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바치라고 하신 적이 있는가? 자, 그런 부자 왕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분인데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흐뭇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지금 이 기도 중에 이런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그의 요청은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6장 18절로 가보시면 솔로몬은 사람이 하는 일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 집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지만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1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라는 말이죠. 계속 솔로몬은 뭐라고 간구하고 있냐면 하나님, 바로 이곳, 이 성전을 주목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내내 강조되고 있죠. 기도가 길게 이어지는데, 자,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면 22절에도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이라고 말합니다. 24절에도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26절에도 이곳을 향하여 빌며, 29절에도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32절에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 끝마다 계속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라는 말을 여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약해 보면 이런 것이죠.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만남을 주선하려고 하는데
그 주선을 어디서 하려고 하냐면 바로 여기 이 성전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이 성전,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만남을 독점할 수 있는 곳이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대체 이 성전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이렇게 만나야 하는 것인가 물을 수 있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이렇게 성전을 지칭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라고 말했죠. 자, 그런데 이 표현도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33절에 보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34절에도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38절에도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고, 내가 건축한이란 말이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은 무엇인가? 누가 뭐래도 내가 건축한 곳입니다. 자, 아버지도 허락받지 못한 일인데 나는 주께 허락받아 이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자, 물론 그 정도로 이 일은 특별한 일이고 그리고 중대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솔로몬이 아버지보다 낫다는 말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쉽게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어쩌면 아버지도 지금 세상을 떠났으니 유일한 희망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게 하는 자이니 자기가 지은 성전이야말로 유일무이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여 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40절에 보시면 기도가 이제 마무리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말하죠. 40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까지도 솔로몬은 정해드리고 싶어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약속된 다윗의 자손인 자기가 지어드린 성전 안에 들어가 편히 쉬시면 되는 것이죠. 자, 편안한 처소, 쉬실 곳이 이제 마련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무엇을 하냐 하면, 자, 이 기도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용서해 달라는 말인데,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 편히 들어앉으셔서 온갖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을 그저 용서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이제껏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하나님의 면모와는 달라 보이죠. 하나님이 참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은 성전에서 푹 쉬시게 하고 성전 바깥 이 온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응답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 11절에 가보면 7장 11절입니다.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다고 말하죠. 자, 20년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자, 성전 건축에 7년이 걸리고 그리고 왕궁 건축에 2배의 시간을 할애하죠. 자, 이 일을 다 마칠 때에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2번째로 나타나십니다. 1장에서 한번 나타나신 기록이 있고,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일 텐데 하나님의 답이 기도한 이후에 13년 후에 지금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깊은 시름이 있으셨던 것일까 하는 그런 짐작도 해보게 되는 시간 간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정말 솔로몬이 소원한 대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전에 하나님 자신을 묶으시는 것 같죠. 여기에 영원히, 항상 여기에라고 이제 말씀하여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끝나지 않고 주의 말씀은 더 이어지고 있죠.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자, 솔로몬은 이미 13년 전에 이 조건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만 하면 된다고 기도했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 이야기를, 아버지 때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전히 솔로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도록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어지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무시겠다고, 이 성전을 각별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자, 그 일은 여전히 유동적이었죠. 1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면, 자,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돌아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20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과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의 기도에 무엇이라고 답하시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약속의 실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솔로몬은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을 완수했다고 이해했고, 그리고 이 성전, 자기가 세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게 하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수에 말리지 않고 계십니다. 자,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있을 때 성전은 아주 특별한 곳이 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무시한 채 성전에 붙들고 있다면 성전은 아예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성전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앞으로도 여전히 주의 말씀대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뿐이죠. 자,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번영의 시대라고 이해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흔히들 이해하죠. 자, 어떤 부족함도 없고 누구 어디에도 눈치 볼 일이 없는 것, 자, 우리도 바라는 바이고 우리가 사는 것 같이 사는 일이라고 느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누린 이 번영의 상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런 점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에 그는 잘못된 간증거리를 가졌던 셈이죠. 그리고 그런 오해에 근거하여 삶에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이 그의 생각과 그의 손아귀에 잡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에만 그의 모든 수고는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자,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은 이 오해를 끝내 떨쳐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번영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은 예레미야 시대에 선지자가 평생 동안 싸우게 됐던 이스라엘의 통념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솔로몬이 이 시대에 누린 이 번영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 다시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42절입니다. 역대하 6장 42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밑에 나오는 다윗이죠. 자, 이 기도를 한 이후에 솔로몬이 얼마나 잘 의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를 어디 위에 얹어 두느냐 하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총에 이 모든 간구를 근거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긍휼은 아버지 다윗에게 임하였던 것이고 솔로몬의 시대의 이 번영과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이 아들 때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해도 자신이 주역이 못하게 되었는데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준비하는데 많은 자원을 소모하며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참으로 좋아서 자기는 손도 못 대는 일인데 그 일을 준비하느라 온 에너지를 다 썼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과는 다르게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꿈꿨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어쩌면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간증거리는 어떠한 것인가? 돌아볼 기회를 여기서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그 지혜, 능력, 풍요로움, 이 모든 것들은 과연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솔로몬처럼 그 지혜와 그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데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묻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솔로몬처럼 오해하고 만다면 우리의 번영은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가 되어 우리의 자리를 오해하게 할 것이고 어쩌면 우리의 그 자신감과 함께 무너지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손에 두려는 그런 간구라면 참으로 두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러한 모습을 선례로 남기며 이후 왕들은 다윗과 솔로몬과 비교하여 어떻게 통치하게 됐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고 있죠. 앞에 7장 14절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솔로몬은 여전히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의 그 일을 열어두시고 이제 돌아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일을 열어두셨고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도 솔로몬처럼 양면성을 지닌 면모를 가지며 이 인생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을 터인데 우리는 과연 이것들을 가지고 어디에 도달하게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이것들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그리고 이 주온 것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용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의 지금의 부족함과 잘못됨도 주님 선하게 사용하셔서 끝내는 주께 돌이켜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자랑으로 힘으로 삼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도록 저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